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021년 3월 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시가서,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중의 한 편으로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때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의인 욥이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되는 교훈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아들이 7이고 3명의 딸을 둔 다복한 가정이었고 또한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일 정도로 거부였고 그를 도울 종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을 보면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 교육도 아주 철저히 했는데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자식들을 다 불러 잔치를 하고 그 후에는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실함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난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주권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한 천사이며 지상의 일을 조사하는 것이 그 임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칭찬하실 때 고소를 담당한 이 천사는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아주 비관적인 질문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오르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욥에게 어느 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큰아들 집에서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중한 재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또 얼마 후에는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욥을 찾아온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허용적 주권의 섭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도 욥처럼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 견딜 자가 많지 않을 텐데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욥은 사단이 주는 애매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비록 그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실체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마침내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여야 하고 또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고 죄됨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살피며 주의 뜻을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떠한 고난이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더 겸손히 자기를 살피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카페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